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행복한 여자다, 복이 있는 여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칭호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하면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갤럽 들어보셨죠? 갤럽 조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통계 여론조사의 창시자가 바로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갤럽 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좀 오래됐잖아요. 창시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조사 결과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조사되었을까요? 당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당시 조사 결과죠. 오늘날의 통계조사는 좀 다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지죠. 아니면 혹시라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6편 2절과 11절에도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삶의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큰 즐거움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이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길을 나서서 유대 산골의 한 동네에 이른 것은 오늘 앞선 본문에 나온 천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앞선 본문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마리아의 이 엘리사벳의 방문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 예고 및 그들의 탄생 기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은연중에 들어있는 거죠. 세례 요한만 탄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들어설 때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 방문의 중대함을 알고 오늘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뛰었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관계 속에 있음을 아는 거죠.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서 오늘 주님과 내 주의 어머니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관계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와 구원의 메시아의 관계임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아이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주라고 인정을 합니다. 주라는 명칭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에게도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주님. 왜 예수님에게도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위격은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가리켜서 주님의 모친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종과 같은 존재, 그리고 마리아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기를 높여 찬송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사실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실 때문에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는 것을 느끼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 마리아에게 이중적인 오늘 축복을 선언하고 있죠. 42절과 45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고 행복한 여자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마리아가 복이 있고 행복한 여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의 응답 때문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쉬운 것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믿었다 하니까 단순히 믿었구나가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엘리사벳에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마리아의 믿음과 사가랴의 불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잖아요. 사가랴는 어떤 직분을 가졌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행복한 여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 행복한 것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부유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행복한지, 누가 복 있는 인생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복이 있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여자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으로 오늘 높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불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보십시오. 참된 행복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상에서는 여인의 위대함은 그가 낳은 자녀에 의해서 측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낳은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보고 그 여인이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받았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그 어머니를 높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는 자연히 다른 모든 여인들을 능가하는 것으로 오늘 언급되고 있는 거죠. 오늘 엘리사벳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메시아의 탄생에 있어서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강조점을 마리아로부터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그 태중의 아이, 곧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에게로 이 강조점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강조점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각종 사역이 초점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누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제가 최근에 한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예수님 탄생 오신 그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야. 근데 캐롤도 참 중요합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 그 찬양도 아니죠. 캐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초점이 세상의 가치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세상 선물의 가치가 그 초점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 초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역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초점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하고 정말 내가 하는 사역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여인이 각각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높이고 있고 마리아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서 56절을 여러분 성경에도 앞에 써 있겠지만 마리아 찬가 또는 마리아 송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찬가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끔 한번 들어보셨어요? 마그니피카트라는 것은 주를 찬양했다라는 의미예요.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였지만 행복한 여자였지만 자신의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가에서 마리아는 비천한 신분을 가진 하녀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뭘 드리죠?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을 드렸어요. 그
그 비천한 처지에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한 상태와 자신의 공로를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천할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어둠 속을 거닐 때에도,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찾아와 주셔서 어디에 계신,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죠.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요. 통회하며 아파하는 심령을 찾아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비천함이란 마리아의 천한 위치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는 다윗 계통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마리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천한 자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위하여 해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 무력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잖아요. 즉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환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뭡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가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호의, 그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죠. 혹시 난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사랑을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전에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 지금도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잖아요. 장차 이 일을 행하실 거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을 세우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장차 이러한 일도 행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찬가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실 것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것인지 의심이 들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약속했는데 안 지킬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말하지 못하잖아요. 난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또한 이 찬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개인과 세상을 위해 구원의 행동을 펼치시는 분이심을 오늘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이렇게 찬송합니다. 유력한 자들을 아래로 내리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올리시며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는 마리아의 운명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존귀한 인생이 된 것처럼 권세 있고 재물 있는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자리를 바꾸게 하시는 일들이 심판 때에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가난하고 부하고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이걸로 나눠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난하고 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삶,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또한 50절에 이렇게 찬미합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대대로 누리게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인생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가 대대로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약속에 대한 말씀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오늘 교만한 자에 대해서도 오늘 표현하고 있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죠. 그들은 왜 내려다볼까요?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교만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만한 인생이죠. 그들은, 교만한 자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예, 나만 믿어. 나만 믿는 사람의 결국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도 주관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인생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데 자신을 뭘 의지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말이죠. 저도 제 인생의 오늘의 시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있기를 알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만 믿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은 이 말로 끝나요. 죽으면 흙으로 끝나지. 이게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되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근데 두 여인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두 여인은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마리아는 동정녀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통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최초로 맞이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여인 모두 개인적으로 큰 복을 받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역사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아직 장래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다만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믿기 어려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유를 미가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여기에 다 있죠. 주님을 의지한 자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누리며 복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평화를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자, 마리아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